창세기 42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입니다. 일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시험해 들어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맥락은, 흐름은 창세기에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2장인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고 그 언약을 계승시켜 가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인데, 우선 제 1절이 자손의 번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로 하여금 번창케 하신다는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 섭리로서의 언약, 이 세상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언약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 계시하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섭리라는 거죠. 그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 섭리의 의미, 섭리로서의 언약 혹은 역사 섭리로서의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역사 섭리로서의 그 언약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모든 역사,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남아시아에서 일어난 큰 엄청난 그 지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 엄청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볼 때는 막 엄청난 재앙이고 대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라는 것은 정말 그 먼지에나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손을 흔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 재난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우리 인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또 자기가 뭔가를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하고 뭐 염려를 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죄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크고 위대한 분임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 대단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그 섭리가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게 언약 성취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언약 성취를 떠나서는 한 귀절도 풀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는데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워나간 골격인데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선 자손을 번창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창을 어떠한 가운데서 번창시키느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손을 번창시키되 반드시 자손을 번창시켜요. 그런데 어떤 곡절과 과정을 거쳐서 번창시키느냐를 잘 알게 되면은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가 이 창세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동일한 원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옛 머나먼 어떤 옛날 시대의 쾌쾌 묵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러한 원리로 섭리하시던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면 오늘 동일하게 지금 그런 원리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동일한 그런 원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지금 하려고 인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질 않으면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이게 다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곡절의 과정을 거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지혜가 떠오르질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질 않는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슨 세속적인 유익을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공부하면 무슨 학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뭐 큰 돈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오히려 시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세속적으로 얻어지는 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놀라운 지식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가져도 부족하고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염려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자,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 번창케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창시키느냐는 거죠. 첫째, 번창을 시키는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 형통하신다는 거죠. 자, 이 줄기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번창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보호가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언약 자손들이 범죄합니다. 이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엄청난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하고 범죄하는 유다의 그 단독 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해 가시는데 보호를 통해서 형통케 해서 번창하시는데 어떤 가운데 보호하시는가? 어때요? 어떠한 가운데? 범죄하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정황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오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디 가운데 살아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디서?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게 사는데도 보호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백성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걸 범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만 범죄를 하며 사는데 자기가 범죄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질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또 유다가 단독 범죄를 했지 않아서 요셉의 형들이 몽땅 공모를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아넘겨서 아버지한테 그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양의 피를 적당하게 묻혀가지고, 아이고, 양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이고, 이게 짐승이 다 물어갔다고.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엄청난 지금 범죄를 했지요? 범죄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범죄를 하긴 했지만 그 범죄를 자각하거나 깨닫거나, 그래서 그걸 뉘우치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어떻게 했어요? 은폐했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범죄가 숨겨진 범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이제 아주 발가벗게 이제 옷을 벗기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범죄를 깨닫게 하려고 시험 가운데 집어넣어요. 돈을 자루에다 집어넣고 은잔을 자루에다 집어넣으면서 범죄를 고백하지 않는 요셉의 형들에게 범죄를 그들이 얼마나 범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죄인 되도록 요셉이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데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하는 가운데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시험의 두 번째. 이걸 오늘 지금 공부하는 부분, 요 부분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전체 흐름을 지금 설명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셉이 형들의 범죄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요 부분만 배워갖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대학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도대학 우리 첫 강의부터 지금 공부했던 쭉 지금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달 지난 것도 다 잊어버리겠으니까 제가 지금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요 부분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손 언약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두셨다고요? 범죄 가운데 두고. 범죄 가운데 뒀는데 깨닫질 못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두고. 자, 깨닫는 그 섭리를 하면서 이 범죄한 그들에게 사죄해 줍니다. 그렇죠?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하고 나중에 사죄해줘요. 사죄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래요? 전부 다 형통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죠. 이게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걸 통해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자손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이루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쫙 줄기가 잡혔습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쭉쭉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보내요? 이런 섭리를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창세기 또 공부할 건 없어요. 이제 읽어 나가면 돼요. 그렇죠?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읽으셔도 되고, 집에 돌아가서 지금 읽으셔도 되고, 여기서 읽는 건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죄 가운데 두셨다가 이들로 하여금 그 범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도록 테스트를 여러 번 요셉이 거쳐갑니다. 그 형들이 막 요셉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를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등장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았느냐? 마지막 그 숨겨진 죄악을 밝히 드러내고 드러났기 때문에 형들이 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사죄해 주는. 그래서 형통케 하는 그런 섭리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압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양식을 팔아온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니까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말이죠. 간첩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 양식 팔러 우리가 왔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 들어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들의 옛날의 상황 그것을 계속 지금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21절 추적하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임하였도다. 야, 이거 지금 이제 자기들이 지금 간첩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지금 아주 공경에 처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옛날에 자기 범죄가 생각난 거죠. 우리가 그때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는데 그 요셉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조그마한 소년인데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싹 외면한 거. 그 인간의 이 외면하고 이제 끝까지 범죄를 행해버렸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인간이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인간이 돌이킨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양식 팔으러 왔느냐, 그리고 양식 팔아서 돌려보내버리면 옛날의 범죄가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가 기억나고 그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들을 간첩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간첩으로 몰아서 옥에다 가다 놓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경을 당했느냐 하면서 이제 옛날에 범죄가 생각이 난 거죠. 회개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지금 회개케 하는데 범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고 그 범죄를 자각하고 깨달아 회개하는 것도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숨겨진 범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털어내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해방을 얻어요. 우리를 범죄 가운데 가두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다 드러나서 그걸 노출시켜서 다 완전히 털어내어서 용서함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이걸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이미 범죄 가운데 있어요. 요셉 형들이 지금 범죄 가운데 있는데 이 범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지금 범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온 인류가 범죄의 그 양으로 보면 어때요? 동일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범죄한 백성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모두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과정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나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해가지고 이제 전날의 그 죄악을 이제 기억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곡물을 그 그릇에 다 채워가지고 돈을 그 자루에다 다시 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누구는 딱 이게 담보로 이거 볼모로 취하고 시므온은 딱 잡아놓고 시므온을 안 잡아놓으면 그냥 돌아가면 뭐 그냥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시므온을 하나 볼모로 딱 잡아놓고 곡물을 다 채워주고 곡물 판 돈을 다시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그 요셉이 그들을 뭐를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지금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 돈이 그 자루 아구에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로, 누구한테 들어갔어야 되는 돈이에요? 요셉한테 그 돈을 주고 양식을 팔아간 거니까. 근데 그 돈을 다시 돈을 아구에다 바로 집어넣은 그 도둑놈을 어떻게 했어요? 만든 거지요, 지금. 참, 정말 이 섭리 보십시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의 죄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데 도둑놈을 만들어요. 죄인을 만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아이쿠, 이제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돈을 갖다 주고 이 양식을 팔아왔는데 돈이 아우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건 영락없이 도둑놈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시므온은 이미 볼모로 잡혀있고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므온은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내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형들이 혼이 그냥 혼절이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에는 이상한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붙이지. 그래서 시므온은 잡혀있지요. 그래서 양식을 팔아오는데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지금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실제로 일을 행한 건 누가 그렇게 행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만들어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할 때는 우리의 주변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로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우리에게 드러나는 범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어떻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존재임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단연 고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행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했느냐? 우리가 지금 영락없이 지금 도둑놈이 지금 되고 말았다는 거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자,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돌아왔죠. 도둑놈이 돼가지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백하는데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는 돌아왔을 때 진실된 고백을 안 했지요.
거짓말했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냥 뭐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야곱한테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땅에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졌고 아직도 이건 거짓말하고 있죠. 예. 이건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없어졌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팔아넘겨서 죽였더니만 이런 지금 어려움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껍데기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우리 드러나는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난 어떤 일보다도 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예. 요셉의 형들은 숨겨진 근본 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로 현상에서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의 실수 범죄가 드러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근본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걸 깨닫지를 깊이 못하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따지는 줄 알아요? 뭐 드러난 이런 거 몇 가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드러난 죄가 조금 많고 나는 뭐 오늘 별 실수가 없으니까 이 인간은 어때요? 말이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저 인간은 형편없는 인간이고 나는 어때요? 괜찮은 인간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는 이건 드러나는 건데 드러나는 거 이전에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좀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두시니까 드러난 것뿐이고 우리는 그냥 좀 붙들어서 놔두니까 그냥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드러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렇게 실수하고 범죄하는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깨닫는 게 지혜자죠. 나도 그런 존재인데 나는 저렇게까지 범죄는 안 하니까 정과 십범으로 옥중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건전하게 내가 사니까 참 감사할 일이고 저 사람은 참 긍휼히 얘기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인이고 저 사람은 때려 죽일, 찢어 죽일 죄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의 갈등과 어리석음과 분쟁과 전쟁이 생겨요. 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어떠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범죄를 정과 십범을 했던 정과 십범을 안 하고 건실하게 살던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달으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모든 전쟁이 잠재워져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으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거기에서 다 평화가 생깁니다. 오늘 지금 이 창세기에 지금 요셉의 형들을 이제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상황,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근본 뿌리로 추적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자, 하나는 없어졌고,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32절. 우리는 이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요셉의 형들의 상황을 뭐 휑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초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자기도 속이고 뭐 거짓말도 하고 이래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휑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형들이. 말지하고 데려와! 이러니까.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뭐만 빼놓고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죄악은 빼놓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없어진 거예요? 팔아 넘긴 거예요? 네? 팔아 넘긴 거죠.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딴 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아직 발견 안 한 거. 그게 최고 거짓말이에요. 뭐 남한테 해치고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런 도덕적 수준에서 차원에서 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그 깨달음과 고백을 안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지금 형들은 딴 건 다 지금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없어졌고 했지 않았어요. 없어졌고. 35절. 각기 자루를 썼고 본적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이고 이거 자루를 쏟아보니까 한 자루에만 돈이 지금 들은 게 아니라 막 온통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네요. 온 형제를 그냥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지금 하려고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두려워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만드시고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 야곱은 없어진 줄 알지요? 시몬도 없어졌거늘 시몬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이 지금 너무도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요셉, 제일 사랑했던 요셉은 지금 없어졌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시몬은 지금 잡혀 있고, 베냐민을 지금 데려오라! 말지 아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누누이 나타나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했으니까 자손들이 안 죽는 거예요. 절대로. 번성할 때까지는 얼마나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다 죽을까 싶어서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지금 볼모로 잡혔고 베냐민까지 지금 데려오라 하니까 말이지. 이게 다 지금 빼앗기겠구나 말이야. 이 자손들 다 거들나겠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야곱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란으로 가던 그곳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지키고 돌아와서 내 자손이 내 자손들이 번창하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믿으면, 만약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었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 절대로.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세고 요셉이, 총무가 권세가 세고 안 죽는다 해야 될 건데, 지금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현실에 지금 집착되어 있죠? 현실이 너무 위기 상황으로 막 지금 몰려 들어가니까, 야곱이 더 겁이 난 거예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37절. 르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 베냐민을 말이죠.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막 르벤이 아버지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곱이 듣질 않아요. 38절 보십시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베냐민 말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 형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죽고 그만 지금 남아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야곱은 너무도 슬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해 나가시는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고 기쁨을 얻게 되죠. 나중에 이거 진짜 오늘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요셉이 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때,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줬을 때 완전한 정말 그 용서의 기쁨, 감격,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의 형통이 결국은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과정에는 야곱이 너무도 슬픈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 불신앙이 슬픔을 만드는 거죠. 아이고, 다 죽었구나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12 자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야곱은 참 이 현실이 너무도 슬프게 다가오는 거죠. 너무도 괴롭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금 과정이에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 과정에서 말이에요. 43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야곱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 안 하죠. 허락 안 하는데 뭐 허락 안 하고는 또 되지도 않는 거예요. 뭐 기근이 계속 심하니까 양식 팔아온 거 다 먹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런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면은 그 땅에 만약에 기근이 계속 심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그냥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줘버리면은 뭐 시몬 하나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쪽을 안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근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계속 일으켜.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금 양식을 조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가시는 거죠.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지금 설득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예? 지금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양식은 어떻게 됐나요? 양식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보내고 싶고 양식은 어떻게 됐고 떨어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야곱이 꼭 붙들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리고 싶고 그런데 양식은 지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팔러 가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이 말이죠. 베냐민을 그 주인이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 말이죠.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고 합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 힘으로 보호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하나님이 뭐 양식을 안 주니까 뭐 어떻게 양식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꼭 쥐고 있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이제 뭐라고 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말이에요. 총리가 베냐민 지금 말짝을 데리고 오라 그럽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양식은 지금 우리가 팔아먹으려면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야곱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자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라 했으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믿었으면은 베냐민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냥 지금 야곱은 그저 모든 게 지금 불안한 거지요. 모든 게 두렵고 말이죠. 그렇다고 야곱을 지금 쥐고 있을 수 없어요. 기근은 계속 일어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워가지고 이제 설득 작업을 해가잖아요.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거짓말 할 얘기지 이 말이죠. 그렇죠? 왜 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갖고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아우가 막 있다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싹 거짓말을 입 싹 닦아버리지. 뭐라고 지금 아우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우 데리고 오라고 지금 하는 이 괴로움을 지금 겪게 하느냐? 이게 진실의 왜곡이에요. 진실의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싹 마음이 비뚤어져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그런다. 왜곡을 싹. 그 왜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곡한다. 누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원래 다 알고 있고 지금 창세기에서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훤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막 내가 다 죄인인데 고백하는 게 막 상수예요. 상수.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백해도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어리석은 생각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완전한 해방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고백 못하고 막 남편, 아내 앞에도 고백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싹 다 용서도 하시고 말이죠.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키고 하나님과 그러면서 인간을 대하는 마음의 기쁨과 해방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숨겨진 게 있으면 마음에 숨겨놓은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절절절절 매는 거거든요. 사람이 쭈삣쭈삣하는 거 있지요.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않는 거. 그게 숨겨놓은 게 하나 그걸 꼬부리셔 놓았다 그래요. 꼬부리셔 놓은 게 있으면 그만 마음이 이렇게 편안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거죠. 다 몽땅 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걸 고백 안 하니까 털어 안 내는 거지. 죄인인 걸 다 고백하게 되면 못 털어낼 게 뭐 있나요? 우리가 진실을 왜곡한 게 많거든요. 자기 유익하게 하려고 싹싹 왜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왜 아우 있다고 이야기했느냐 말이죠. 그 아우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 이야기 안 하게 됐냐 말이지 지금. 그 진실을 왜곡해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요. 진실을 고백해. 그 당신은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한자로 쓰면은 진정한 참된 이치는 진실을 만들어요. 진정한 실자가 이게 있는 그대로 실자거든요. 껍데기 말고 가짜 말고 외식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장 통박하고 공격한 것이 외식이거든요.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에는 새카만 죄인인데 회치를 해놨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막 뼈다고 송장이 푹푹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덤 안에는. 근데 밖에는 뭐를 싹 칠해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무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회치를 싹 해갖고 밖에다가 회치를 해놨기 때문에 무덤이 깨끗해요. 밖에 회를 칠해가지고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푹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가장 공격한 내용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말이죠. 그 성경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이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하여금 있는 대로 열매 실자니까 있는 걸 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있는 게 고백될 때 완전한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백이 될 때 그걸 숨기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만큼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사람이 당당하지 않고 말이죠.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그걸 우리가 못합니다. 죄인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스스로 못 나옵니다. 얼굴에 뭐 흠집이 있으면 어디로 키 들어갑니까? 예? 밝은 데로 나옵니까?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까? 얼굴에 만약에 내가 흠집이 있다 치면은, 예? 어디로 들어가요? 자꾸 어두운 데로 가려고 그러죠. 자꾸 어두운 데로.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자기가 이렇게 흠집이 있는 여자는 남자하고 이렇게 밝은 데로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그 카페 같은 데 막 어두침이 심한 데 있지 않아요? 막 그런 데 가서 자꾸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니까? 밝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되니까? 드러나요. 그 죄인은 자꾸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움츠리게 되어 있고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황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용서하고 빛을 비추어버리고 다 해방시키면 우리가 어디로 나옵니까?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죄인이 자꾸 나오라 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언약 백성들을 시험하고 용서하시는 이 사건이 장차는 메시아가 이루는 사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루는 사건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서 완전한 우리가 용서와 해방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실해지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때 우리는 뭐 위선할 게 없어요. 뭐 내 속에 다 있는 게 다 그 모양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괜찮아 이렇게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왔다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자녀로 용납을 해 주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 실수해도 말이죠. 뭐 괜찮다고 등 두드려주고 다음 잘해. 그러니까 자식은 뭐 밖에 나 실수하고도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더 든든하게 지지를 해 주니까. 그 집에 와서 뭐 씩씩한 거지요. 부모의 그 지지와 사랑을 받아도 아이들이 씩씩한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끝없는 지지와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안 털어낼 거 뭐 있냐 이거죠. 뭐 하나님 내가 다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조금 괴롭게 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제 몰아가는 거죠. 이제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6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망스러운 거죠. 거짓말 좀 하지 말이지. 진실을 말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진실의 왜곡을 시키려고 지금 야곱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나오잖아요. 뭐 이 사람이 자꾸 뭐 묻는데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물어 들어오니까 뭐 할 수 없이 말을 했지 뭐 우리가 뭐 쓸데없이 뭐 아우가 하나 있다고 말했겠느냐 이 말 아니에요? 요셉이 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정황을 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뭐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진실을 토해요. 잘못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여서 팔아보냈습니다. 그 진실의 고백 속에 마음의 해방이 있어요.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많지 뭐. 저도 있어요. 마누라한테 이야기만 썩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요.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시. 지금 다 뭐 아버지가 살아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묻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조히 조목조목 이 말입니다. 조목조목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조목조목 묻고 들어옵니다. 자꾸 말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막, 그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앞에 뭐, 진실을 왜곡한 일, 옆에 사람 적당하게 한 일, 다 우리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나왔고, 이제 그 용서함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에는 자꾸 어둡게 살았지 않았어요? 죄인은 어둡게 살아요. 그런데 죄인은 해방을 시켜버리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의인은 밝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밝아진 거니까. 꼬불치 놓은 게 하나님께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마음이 확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밝게 삽니다.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건 전에보다 점점 더 밝게 사고,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대로 살자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꼬불치지 말자 말이죠. 있는 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이 비치는 곳에 해방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변혁의 역사가 있고, 마음에 막 괴롭고 숨겨놨던 거 확 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곰팡이 쓰러졌던 거 빛으로 다 비추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곰팡이들 말이죠. 엄습한데 그 곰팡이가 피는 거거든요. 그걸 막 빛으로 다 쬐갖고 확 다 없애버려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나오죠? 말하라 하니까 말 다 했고, 말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밝혀내면은. 유다가 8절.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이죠. 유다가 지금 설득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이제는 사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원망하고 왜 말했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 섭리로 가는 겁니다. 이 말, 유다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죠. 9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어서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내가 그 몸을 담보하겠다. 내가 죽을 죄인이 되겠다. 유다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빨리 보내달라. 빨리 갔다 왔으면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지금 자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라. 너희 속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착오가 있었을까 말이죠. 잘 그렇게 해서 예물도 좀 마련해갖고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이 말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로 가라. 이게 야곱이 허락을 한 거죠. 할 수 없죠. 야곱은 왜 인만 너희 놈들이 네 아들이 있다고 말지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해서 좀 거짓말 하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었디다.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야곱이. 야곱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야곱 위에. 살아계시는데 야곱이 이제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보십시오.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사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이 상황이 이렇게 몰리니까 그제서야 막 괴로워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왜 좀 거짓말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지 하고 했다가 그렇게 해도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양식
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베냐민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지금 기근이 계속 일어나서 뭐 데리고 있어도 베냐민은 죽고 뭐 데려가도 또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뭐 일어나 저러나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을 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양식은 얻고 싶고 누구는 지고 싶고 베냐민 지고 싶고 이 두 손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시켜요. 포기시킨다고요. 우리 좋은 대로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뜻대로 누이 좋고 뭐 좋고 뭐 매부도 좋고 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떤 건 포기할 거는 포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섭리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애지중지한 걸 포기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 못 놓는 그 애지중지한 걸 하나님께서 포기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아래 우리 신방 갔다 돌아오면서 그 집사님 많이 괴로워하셔요. 자기가 막 여건도 좋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뭐 광야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여건이 좋으면 협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협력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 막 여건이 돼가지고 막 광야기에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막 콱콱 협력도 하고 하면은 만약에 뭐 협력하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광야교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떠나가서 살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간적 욕망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애착 갖고 애지중지하고 아주 막 그냥 그거 못 놓아서 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손을 털게 만드니까 누구를 붙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붙들지. 그걸 그냥 쥐게 하면 누구를 어디로 안 가요? 우리가 예수께로 안 갑니다. 왜? 그 애지중지하는 게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슬픔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쳐야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됩니까? 예수께 붙들림 바 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붙들림 바 돼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못 놔요? 베냐민 못 놓지요. 이 베냐민 죽어도 못 놔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털어버리고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소리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살게 하면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베냐민은 삽니까?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국은. 안 죽는데 인간이 그렇게 붙들고 지금 있는 거죠. 자기가. 그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가 하여금 붙들게 하고 우리가 애지중지한 걸 포기시키는 우리의 명예심도 때로는 포기시키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포기시키므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려는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이제는 누구를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식을 뭐라 했는지가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기까지 이러지 않아요? 또 이제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신앙을 키우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모든 섭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과정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우리가 애지중지한 걸 손 털어버리게 만들으시는 하나님. 그때가 괴로운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예수 앞으로 그 풍성한 생명의 진리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